바이블 GPS 제67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우리는 그것이 너에겐 진리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니야. 혹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야 라며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곤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절대 진리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도교를 창시한 장자의 호접지몽 나비꿈 이야기는 이런 동양인의 사고를 잘 말해줍니다. 장자가 어느 날 나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돌아보니 자신이 나비의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의 꿈을 꾼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변하지 않는 물리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지해서 높은 빌딩도 세우고 수십만 대의 차들이 다니는 다리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사회는 일찍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증명하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과학을 발전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진리의 상대성은 과학에서도 통하지 않지만 사실 도덕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으면 기뻐하는 어떤 변하지 않는 도덕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봐도 이렇게 보편적이고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따라 살면 형통하지 못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면 형통합니다. 가짜는 처음에는 화려해도 마치 꽃병 속의 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것처럼 사라지지만 진리는 생명이 있어서 아무리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를 내리고 또 재생산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팀 하스라는 주차 빌딩 건축 회사로 성공하신 하영록 목사님은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삶의 간증을 P31, 즉 잠언 31장이라는 책으로 내셨습니다. 이런 예는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공부하고 성경대로 일하고 성경대로 데이트하고 성경대로 자녀 양육하고 성경대로 결혼 생활하고 성경대로 사역할 때에 처음은 좀 힘들더라도 갈수록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는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래 갑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상대적인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기반 위에 세워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느헤미야 13장과 시편 92편,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야와 이사야 선지서의 56에서 66장까지의 마무리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과 레위인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수고가 안타깝습니다. 안식일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시편 92편을 읽고 다시 부패해가는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를 읽어봅니다. 말라기는 주님의 사자, 즉 메신저라는 뜻의 이름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을 지은 후에 다시 형식주의와 회의주의로 굳어져가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화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니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아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형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잖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시는 공평하지 않은 분처럼 여겨지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인의 대화로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해? 라는 질문에 그럼 내가 그때 네 주변에 잘 나가던 아무개가 아니라 널 선택했잖아. 널 사랑하니까. 너의 외모나 배경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널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왜 날 사랑해? 라는 질문에 네가 이쁘고 배경이 좋고 이것은 진짜 답변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쁜 외모도 곧 늙고 배경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날 사랑해? 라는 질문의 가장 정답은 그냥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지 우리의 혈통이나 배경이나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대화는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언제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눈 멀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는데 이것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화는 왜 말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며 하나님에 대한 나쁜 말, 속된 말로 뒷담화를 깐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괴롭다 하십니다. 네 번째 대화는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언제요? 라고 묻자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2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통해 오는 재물의 복은 사라지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의 셈의 마중물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화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시며 이 말에 대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은 악인에게는 용광로와 같고 의인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 해를 만나는 날입니다. 이 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하십니다. 구약은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테니 기다려라 는 말로 마칩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사야 56장에서부터 66장을 다 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열방이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일꾼들을 먼 나라로 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라는 계시록과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사야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 전망대 말라기 4장 5에서 6절 말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늙도록 자녀가 없었던 제사장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엘리야의 사역을 하게 될 아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말라기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 우리에겐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읽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